밤에도 굉장한 무더위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낮에도 조금만 밖에서 돌아다니고 뭐만 하면 땀이 그냥 땀샘에서 그냥 땀이 솟구쳐서 줄줄 흐를 만큼 굉장히 많은 더위가, 굉장히 큰 폭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도 이제 별로 비도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거의 끝났다고 하죠. 이제 무더위가 계속 될 텐데 또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되시고 또 우리 영혼도 힘을 얻으셔서 이번 여름도 잘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면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힘드는 것, 또 더위 이런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이 힘들면 참 힘들죠. 그렇죠.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도 마음이 참 여러 가지 걱정할 일들이 있거나 마음이 참 지치고 힘들면 몸이 힘이 하나도 힘든 게 없어도 잘 쉬고 일어나도 여전히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힘을 낼 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힘이 안 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힘을 얻어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복되게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더워서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무슨 날씨가 이래, 이러다가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새 힘과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더위 때문에 막 짜증내다가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영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고 능히 감당하고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쉽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특별히 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샬롬 평안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름 더위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건데 단순히 마음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도 다 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는, 또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해내야 될 텐데 또 뭐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인사가 만사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사 잘해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인사가 만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일들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뽑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잘 등용해 쓰는 것이 또 사람을 함께 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의 성패가,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은 자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기업의 CEO 같은 수장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어디서 쓰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지도자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뽑아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이제 얘기하는 그뭐 내용들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을 본인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1인 7역을 한대요. 집에서 말고 그 일하는 그 곳에서만요. 사무실에서만 1인 7역을 하는데 뭐 대표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회계, 재무, 뭐 상담,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심지어는 청소까지도 다 본인이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일이라면 사실 뭐 청소나 아니면 뭐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은 잡다한 일,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은 맡기면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옛날에 예전에 그걸 해봤대요. 본인도 사람을 뽑아서 해봤는데 그 일들을 하려고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익숙하게 훈련도 시키고 해갖고 그걸 하느니 그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자기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자기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사람 뽑고 사람 쓰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고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들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업의 대표이고 일을 하는 데서 책임자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으실래요? 여러분이 만약 뽑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네, 성실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또요? 뭐 무난한 사람? 또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두루두루 다 잘하는 사람, 팔방미인인 사람. 예.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물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할 것이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능력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좀 참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가 그거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 길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곳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또 이곳에 와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죠. 같이 일할 때 좋은 사람을 뽑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사할 때도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 인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단순히 뭐 그게 중요해서 많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맡겨 가실까?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걸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의 일들을 행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 반복해서 제가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뭐 마음에 좀 기억이 좀 나시죠? 전혀 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 중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이 땅의 일들을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게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마치 청지기처럼 왕은 왕인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위에 자기의 진짜 왕이 있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는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 갖다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뭐 어떤 주인이 어떤 이제 대표가 어떤 일을 맡겼어요. 어떤 대리점을 맡겼다고 쳐요, 여러분. 대리점을 맡겼는데 그 대리점을 일을 맡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홀라당 다 해먹어 버리네요. 다 자기 것처럼 다 해먹고 막 명의도 자기가 바꿔 먹으려고 막 이러고 지가 막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녀요. 여러분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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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장에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당장에 해고를 해야죠. 자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인이 대표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대표를 존중하고 대표의 의도대로 그 사업장 대리점을 잘 운영할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살아요? 평생 이제 지가 땅을 파먹고 살아야 합니다.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풍성한 게 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가 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을 가만히 두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으세요? 노아를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바울을 찾으시고 누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이 땅에 뭘로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맡기실 청지기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죠? 하나 여쭤볼게요. 자,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그렇죠? 데리고 나오라니까 데리고 나왔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가서 뭐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말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말했어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하니까 피가 됐고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순종하고 지팡이 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누가 무너뜨리셨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했더니 넘어뜨리신 분은 쓰러뜨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 있으시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나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저께도 어떤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조금 된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수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밤에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수면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저는 돌아왔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죠.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목사님 그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수면제 없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잠을 잘 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면제도 없이. 처음에는 본인도 모르셨대요. 처음에는 한 2, 3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잠에 주무시고 깜빡 잊고 수면제도 안 드시고 이렇게 주무시게 됐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본인이 수면제를 안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장애, 불면증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잠 못 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가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려고 누웠다가 한두 시 정도 깨면 어떨 때는요 가끔 그때는 새벽 예배 갈 때가 잠이 안 와요. 나이도 젊은데 어떨 때는 막 누워 눈만 감고 있고 어떨 때는 참 한숨 못 자고 새벽 예배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라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잠이 안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막 매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맡기고 나갔더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주무시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못 걷던 사람을 고치잖아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을 돈을 구걸하니까 난 돈을 줄 건 없고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텐데 그게 뭐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당시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가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사람도 나도 저기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 구걸하는 게 그 사람한테 더 큰 관심이고 또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걷고 뛰게 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었다. 왜 우리를 쳐다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찾으시고 세우시고 일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중요한 건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조건에 긍정적인 조건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버리신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왕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을 결국은 사울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비춰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한 2, 3주 정도 살펴보면서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했던 이야기 사건들을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다시 누구를 통해서요? 지난주에 누가 등장했죠? 여러분 올해는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말씀들을 그 내용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누구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가 대패했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누가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됐는데요. 왜 대패했어요? 블레셋이 싸움이 더 잘하고 힘이 셌으니까 훨씬 더 그들이 강했으니까 한번 패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왜 패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이기지 하면서 뭘 들고 가요?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대패합니다. 거의 10배 이상이나 큰 사상자가 나고요. 엄청나게 큰 패를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럼 누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궤를 빼앗겼으면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겠지. 이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샬롬이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의 은혜가 임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돼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방이 내 적들이고 사방이 다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시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처음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거냐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승리와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그가 갑자기 고백해요. 뭐 많아요. 여러분 시편 웬만한 시편 다윗의 시편 다 찾아보세요. 거의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뭐 시편 3편도 그렇고 시편 57편도 그렇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압살롬이 쫓아올 때 어때요? 주님, 모든 주변의 대적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합니다. 왜요? 아들까지도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키워놓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냐고요. 주변에 다 사람들이 마음을 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 따른다고 자기를 다 등 돌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고요. 마음이. 근데 시편 3편에도 뭐라고 해요? 1절 2절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비춰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자고 쉬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이 와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시겠어요? 아니라고. 근데 다윗이 편안하게 자는데 왜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그가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하세요. 왜?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들고 간다고 이기나요? 여러분 옛날에 12세기, 13세기 몇 년이죠? 1200 몇 년인가요? 그때 예루살렘 성지 탈환한다고 모여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잖아요. 전쟁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 군대 전쟁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 들고 나갔겠죠. 십자가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수십 년을 싸웠는데 결국은 승리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만 찾고 나아가라. 너희 가운데 다른 것들 다 버리고 너희 마음속에 다른 거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언제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세요? 해보고 안 될 때.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저것 어려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병원에서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리고 울고불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구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자리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 정성이 부족했나?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해드렸나? 내가 뭘 잘 못했나? 헌금을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응답의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헌금 더 많이 하라고.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주님이 여기를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돌을 세워요.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에벤이 돌이에요. 에벤, 벤,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젤이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이걸 잊지 말고 감사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돌까지 세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장 8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뭔가를 요구하는데 뭘 요구를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왕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숨을 돌리고 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살펴봤더니 주변의 나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특별히 강대국들 보면 왕이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잘하게 해서 이렇게 싸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에게 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다. 맞죠?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고 너희의 싸움의 주인이 되신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군대의 대장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 그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 줍니다. 왕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8장 12절 20절 보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자기들이 뭘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싸움의 성패가 우리 힘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승리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요? 아니요. 자기들이 고백하잖아요. 야, 우리들보다 저기 사는 아낙 자손들이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강해. 병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당시 여러분 역사로 보면 청동기 시대 그 어간쯤 그 전쯤 돼요. 제대로 된 무기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거기 이스라엘 산지에는요 벌써 막 철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해요. 무기도 훨씬 월등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왜요? 갈렙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계산해요. 우리의 능력을 계산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안 되겠네, 지겠네, 싸워보니까 안 되네. 이런 싸움과 성패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짜가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과 다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과 다투는 게 아니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천사는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 이겼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 너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싸움인데 자기들의 싸움인 것처럼 자기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요? 왕이 있어야 되고 힘을 길러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누굴 주세요? 왕을 주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엄청난 대군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요, 와,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요? 위대한 지도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아니고 내 아들들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야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누가 선택하셔서 세우신 왕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실 때 사울은 어땠어요? 겸손하고 마음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외모도 보면요, 사람들보다 그 사울의 어깨가 사람들의 머리, 사람들의 키가 사울의 어깨 정도 되면 얼마나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채도 좋고 기골도 훨씬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또 겸손하고 괜찮았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는 짐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요?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런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고 하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비난하고 막 공격할 때도 사울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왕이 됐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무슨 왕이야, 왕 자격도 안 돼, 인정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저게 죽으려고 까불어, 이러지 않겠어요? 뒤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어때요? 군사 보내가지고 저것 좀 제거해, 그러시지 않겠어요? 사울은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을 쳐서 크게 이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인정하면서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했어, 그들을 잡아내, 그랬더니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실 좋은 성품과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막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몇 가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도 잘 몰랐을 수 있는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5장 말씀을 읽었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은 12장 13장 다 이 내용들도 다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했다고요? 24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뭘 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나요? 여기서 여러분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여러분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 이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을 무서워한다, 막 그런 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 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태도나 말, 대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신경이 쓰이시죠? 그렇죠? 또 어때요? 어떤 경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막 함부로 보고 낮춰서 보고 막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시죠? 영향을 받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한 번에 버리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해요.
그 이전에 13장에 보면 전쟁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이고 군대는 보병은 바다에 막 모래처럼 새카맣게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뭐가 떨어져요? 사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싸우려고 그나마 사울과 함께 싸우려고 나왔던 군대들도 군사들도 다 어떻게 해요? 동굴에 다 숨어 있고요. 다 기어들어요. 물에 숨어 있고 여기에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근데요 그때 누가요?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려라.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떻게 되죠? 아신다면서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와요 안 와요? 이 7일이 다 돼가는데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숫자가 더 많아져요. 사기가 떨어지는 게 왕의 눈에 자기 눈에도 보여요.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걱정이 됐겠죠. 왜? 이 사람 갖고도 이렇게 사기가 충천에 싸워도 지금 일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은 사기는 갈수록 더 떨어져 가고 사람들은 더 무서워서 도망가요. 뭐가 신경 쓰여요? 사람들이 신경을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안 되겠다. 사무엘도 안 오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싸우느냐? 야 재물 가지고 와. 내가 제사 지내고 우리 싸우러 가자.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왜 그렇게 공교롭게 그랬을까? 추측해 보건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요.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약속대로 왔어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을 보니까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자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사울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뭘 봐?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본다는 얘기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해가지고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나는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신경도 안 써. 난 전혀 괜찮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형편 그 공감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울은 어디가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뭐가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중요했던 거. 왜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왕자, 자기의 왕이, 자기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해야 여러분 누가요? 자기가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높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높임받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뭐가요? 상황과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만 보기로 하세요? 사람 보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뭘요?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 경고하시면서 버리셨던 게 뭐예요? 그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순종하지 못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그에게는 누가 더 중요했냐면 사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요 사람과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도 하고 관계도 맺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았던 첫 번째 이유이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신 그걸 위해서 한다고요.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막 인정해주고 박수 주고, 여러분 막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좋으시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일절 관심이 없다. 나는 그 마음도 두지 않는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그것만을 위해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따라가는 것이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통독을 했어요. 성경통독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자고 이렇게 나누고 말씀 같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따라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버리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1차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기쁨이세요? 요즘 여러분 막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있으세요? 아, 목사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이면 좋겠지만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소요리 문답 제1번 문항에서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방금 10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물을 마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또 힘들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시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도 안 했는데 막 1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막 노른자 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준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막 40억. 자녀가 분명히 그 실력은 아닌데 간당간당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막 S대를 합격을 했어요. 손주가. 여러분 아마 이러지 않으실 거려 아마. 우와 이러실 거려.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했던 일들, 뭐 불치병에 걸리신 분이 불치병에 나왔다. 그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고요. 다 각자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은요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그 기쁨의 감격들이 사라져요.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만큼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아요. 사라져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처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주 있으신 분들은 손주 보시면 이쁘시죠? 기쁘시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쁨이 물론 목사님 손주들은 올 때 좋고 갈 땐 더 좋아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대상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작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의 보실 때 기뻐하실까? 그게 더 중요한 것들이 돼요.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울은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또 한 가지,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앞에 좀 서두가 좀 길어져 가지고 또 한 가지 사울이 버림받았던 중요한 이유는요, 자기 안에 있었던 탐심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자기 안에 뭐가 욕심. 여러분, 하나님만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욕심이 들어오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셨는데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이것들이 뭐하게 해요? 야, 그거 그대로 다 하면 손해되지 않겠냐? 야, 네 바보야? 뭐하게 돼요? 계산하게 돼요. 고민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져서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 사울처럼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나올 때 뒤에서 오면서 간사하게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쳐서 죽였던 아주 악랄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행한 일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순종해가지고 싸우러 진멸하러 가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군사들 이기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전리품들이 문제예요. 다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셨는데 봤더니 소와 양이 좋아 보여요. 마음이 흔들렸겠죠. 아, 저거 다 없애야 돼? 어때요?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도 않고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제사보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죠?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시자마자 이삭이 죽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100% 순종해서 나와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중요한 존재로 기쁨으로 남아 있어 봐요.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이삭 죽으면 후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100세도 아니고 110 몇 살, 120세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고민하지 않았겠냐는 거. 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분만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가능해요.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있으면 마음이 나눠지고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막 핑계를 대요. 백성이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린다는데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좋아할 일 아닌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함,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사무엘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냐면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버림받았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뭐 꼭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는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감격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릿돌교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정말로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탐심, 욕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주일 예배하는 귀한 자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쳐나서
주님 때문에 주님만으로 나의 만족을 삼아 사람의 시선이나 평판이나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골리앗이 쓰러지고 놀라운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감격 가운데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